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8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마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이 되면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았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살지 못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녁을 잘 마감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잘 마감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시간, 다시 말하면 갈등과 상처를 경험한 하루였다면 하루를 마감하는 그 저녁이 되어서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마감하며 잠을 청한다면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평안한 가운데 잠을 청하지 괴로운 가운데 잠을 청한다면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잠을 주무시더라도 괴로운 가운데 잠을 설치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어제 저희들이 함께한 시편 3편 그리고 오늘 4편을 보면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연관성의 예를 든다면 오늘 시편 4편에는 3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 눕고 자다, 또는 많은 사람, 또 여러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같이 쓰이고 있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는 표현들로 3편에도 쓰인 표현이 4편에도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중복되는 그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눕고 자는 것에 대한 언급을 근거로 시편 3편을 아침의 기도라고 말한다면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편의 마지막 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마지막 4편의 결론을 내가 평안히 눕고 이제 저녁에 기도를 마치고 잠을 청하는 그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내가 평안히 잠을 청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어제 3편에 이어서 다윗의 시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지를 이 시편 3편과 4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고통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구절 한 구절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지금 힘겨운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지,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돌아볼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고 기도를 드린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2절입니다. 인생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인생들아 라는 히브리식 이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부를 때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 인생들아, 이 히브리어 원어가 벤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알고 있는 벤 아담이라는 뜻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스페시픽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다윗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사람, 관계가 아주 밀접한 사람들을, 또 다윗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또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러한 다윗의 삶에 중요한 사람들로 인해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왕따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현실입니다. 추측한다면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어쩌면 그 아픔보다도 더 심한 혈육간의, 특별히 자기 자녀인 압살롬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받고 또 그 따르는 무리들을 통해서 다윗이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했던 시간, 그래서 이 3편과 4편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당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날 저녁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날 저녁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편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면 4편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녁을 마감하는 저녁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다가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오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1절 볼 때는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마지막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호소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곤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의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곤란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distress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우리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같은 유래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스트레스와 유사한 의미가 바로 이 곤란, 디스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입니까? 기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가슴이 뛰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스트레스는 네기티브한, 부정적인, 나쁜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에게 자극을 주면서 부정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혼과 육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다윗은 지금 곤란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다윗이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다윗보다는 아니겠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 또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쓰러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현실에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 과거에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신뢰하고 나아갑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사자와 또 이 이리에서 어렸을 때 목동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사울왕의 수십 년을 쫓겨다녔던 그 시간과 또 지금 현재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것이 확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4절에도 보면, 3편 4절에도 보면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이것은 야곱이 환난당할 때, 쫓겨다니며 정말 이 나그네 생활을 할 때 그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간구,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그 고백, 그 약속이 오늘 시편 4편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언제 옵니까? 기쁨은 내가 기뻐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 주에서 오는 기쁨은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정적입니다. 템포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보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고대 이 유대를 보면 농경사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의 그 수확은 여러분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이 풍년이 들어서 한 해 소출이 곳간에 가득하게 쌓였을 때 수장절을 지키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많은 포도주의 생산을 축복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축복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그 이 곡식과 포도주보다 더 큰 그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그 체험을 이 시편 기자는 하였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시키고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시시때때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표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안히 눕고 잠을 자게 하시는 분. 내가 피곤하니까 잠을 잔다. 여러분, 피곤해도 잠을 못 이루실 때가 있으시죠? 나의 의지로 잠을 자고 싶지만 잠을 못 이루실 때가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시편 4편 8절이 증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잠자는 것, 깨어 일어나는 것,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것,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반절만 맞는 것입니다. 의지로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옳은 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천만인이, 많은 군대가 다윗을 쫓고 있고 다윗을 공격해 오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쫓기는 사람이 잠을 쉽게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잠도 자리니 나를 안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며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핍박하여 불안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함으로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우리의 원수가 주는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다. 이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누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안식으로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죄를 지은 자는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은 자가 잠을 더 잘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죄책감에 떨고 있는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겁니다. 큰 부나 높은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의심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불안과 초조에 계십니까? 또 환난과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쫓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으십니까? 환경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삶을 보시면서 그 높은 지위와 부를 누렸음에도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자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단잠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그 기쁨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앙망함으로 또 주님을 찾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짐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단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오늘 시편 4편을 통해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처럼 우리가 하루를 기쁨으로 마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또 회복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